10월 16일 3일 예배 나오신 그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가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벌써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훨씬에다가 강세를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0면입니다. 구약 성경 960면에 있는 아가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다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그 아가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은 깊어가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가 시리즈 첫 시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욕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너무 담대하게 예라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욕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그 집요한 사랑.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계속 이 사랑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에 대한 집요한 사랑. 이게 우리 사람 마음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에 대한 집요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집요한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항생제처럼 처박해 준 그 성경이 2권 있는데 한 권은 전도서이고 다른 한 권은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집요한 욕심을 누르도록 우리 주님이 처방해 주신 그 성경 두 권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이런 책입니다. 삶의 허무함을 밝힘으로써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이 잠언이란 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허무함을 가르쳐주고 잠언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자아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앨 수는 없지만 항생제처럼 눌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를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영적인 항생제를 먹고 정욕을 누르고 있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아가서를 본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가서 1장에 지나왔던 그 배경 장소가 어딜 거라는 게 좀 그려지십니까? 아가서 1장은 장소적 배경이 침실, 목장, 이렇게 크게 두 군데가 장소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침실이 기도의 장소라면 목장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가 1장의 배경이 어디와 어디라고요? 침실과 목장. 2장의 배경은요,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주로 들과 산입니다. 아가서 2장의 장소적 배경이 어디라고요? 들과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으면 저같이 아가서를 많이 읽는 목사에게도요, 이게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누구의 대사인지가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누구 대사지?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이걸 번역할 때 누구 대사인지를 이렇게 참고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주의를 해보면요, 이 대사를 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했는지를 그래도 대략이라도 알면 이해하는 게 쉽거든요.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요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새 번역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께 성경을 펴보면요, 그 문단의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요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이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요 2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면 1절은 여자, 2절은 남자, 3절부터는 7절까지 다 여자의 대사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1절의 여자의 저 대사는요, 우리 주님으로 그러니까 그 상징되는 남자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같이 저하고 한번 요 새 번역으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락 소제목과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사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가시던 불 속에 핀 스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로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여러분 4절입니다.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 이어요. 금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는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달달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연이나 이런 상황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가서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 현대적인 느낌이나 배경으로 놓고 보면 이게 확 가슴에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남자의 대사는 2절밖에 없는데요. 제가 2장 2절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가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이렇게 생산해내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3장을 읽어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연은 사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면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자연을 잘 몰라요, 사실은. 제일 약한 게 식물 자연인 것 같아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요, 가시는 깊은 산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주변에 사람들에게 성가시게 나는 게 가시래요. 모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제가 가시를
찾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가시가 많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가시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입니다. 그래서 하두규 씨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이거 저번에 불렀다가 너무 고음으로 불러가 숨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두규 씨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예전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밴드에서 노래를 할 때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진짜 죄가 있는 우리의 자아를 너무 잘 보여주는 시고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도요, 우리 내면에 있는 가시에 우리가 찔려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가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에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했습니까?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요, 주님이 갖고 계신 의는 본래적 의, 원래적 의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부터 의를 전해받은 의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일깨워 주면서 본문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원래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의로 어렵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원래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의 의로 어렵게 된 백합화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냥 방치하면요, 가시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의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자, 2절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라면 요 앞에 1절은요, 아까 처음에는 여자의 대사라고 나왔는데 요 1절은요, 1차적으로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러분 지금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이거 어디서 많이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의 가사에 보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부분이 나오고요,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 세 번역에서는 이걸 여자의 대사라고 적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1차적으로 여자의 대사가 아니고 주님, 남자의 대사예요. 1차적으로는 주님의 대사이고요, 2차적으로는 주님을 닮은 성도인 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샤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한국말의 샤, 이거는 사실 한국식 발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사론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옛날 지도를 펴놓으면요, 사론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팔레스타인 서부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 사론이고요, 다른 한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사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일한 지명으로. 술람미 여자가 북이스라엘 갈리 출신이거든요. 이 술람미 여자가 북이스라엘 갈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사론은 아마도 그 갈릴리 동쪽의 그 지방의 사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샤론은 이제 그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광야지대.
샤론이 광야이고 수스나는 그 사론 광야의 피는 장미를 말합니다. 장미. 황무지의 수스나, 즉 장미가 피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고독을 달래주고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식물이 별로 익숙하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울릉도에서 4년 살면서 울릉도는 섬 전체가 식물원 같아요. 제가 성인봉에 혼자 올라간 적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무슨 말인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알 것 같아요. 가다가 이렇게 꽃이 하나 예쁘게 피어 있으면요, 그게 사람에게 분명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묘한 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식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물을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점점 식물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은요, 동물과는 다른 움직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해오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거실도 아니고 정원도 아닌 들판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당신을 지금 1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워즈워드의 유명한 시 중에 보면 수스나라는 시를 여러분 아마 옛날에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수스나라는 시. 이런 멋진 시는 지금 제 목소리를 읽으면 안 되고 누가 좀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여기 찬양팀에서. 김주원 순장님 좀 워즈워드의 수스나 좀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표정이 찬양팀 하는 것보다 더 난감한 표정이신데 우리 수스나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마이크로요. 골짜기와 산 위에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외로이 헤매이다가 나는 문득 떼지어 활짝 피어있는 황금빛 수선화를 보았었나니 호숫가에 줄지어선 나무 아래서 미풍에 한들한들 춤을 추느나 하염없이 있거나 시름에 잠겨 나홀로 자리에 누워있을 때 내 마음에 그 모습 떠오르나니 이는 바로 고독의 축복이 아니랴. 그럴 때면 내 마음은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더불어 춤을 추노라. 이 워즈워드가 아가스를 묵상하고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워즈워드라는 시인도 여기 이 수수라는 시의 끝에 보면 지금 잠깐만요. 그게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마음은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더불어 춤을 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여튼 묘한 일반은총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과는 좀 다른데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마음의 교감과 감동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요. 여러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이게 우리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래서 특별은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춘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복음을 전한 친구 집이 춘천이기도 했고요. 제가 속한 그 선교단체 본부가 춘천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본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희한하게 있잖아요. 저는 고향에서 서울역에 딱 내리면 머리가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공해가 심한갑다. 이랬는데 희한하게 춘천 가는 열차를 타면 마음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춘천으로 가는 길이 아름다워서 가슴이 뛰기도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그때 주님과의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던 때였던 거예요. 자연도 아름답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 때문에 춘천 가는 길은 저에게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람의 손길과 전혀 관계없이 자라는 이 사론의 수선화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우리 주님이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라는 의미도 이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소개도 하십니다. 자, 1절은 우리 주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고백이란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그 2절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고백이고, 3절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 아가서 2장 3절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깊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것처럼 성도인 우리와 주님의 사랑이 깊어가는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숲풀은 험하고 깊은 산림을 의미합니다. 숲에는, 여러분, 우리가 숲을 생각해 보면 그늘은 있지만 생명을 주는 열매는 보통 없습니다. 먼저 그늘은 안식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3절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기뻐하였고. 그리스도의 그늘에 진짜 머무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늘에 머무른 사람에게는요, 쉼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의 초청이 참 인자하지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한번 보내줘 보니까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수고하지 않는 인생은 없거든요. 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거든요. 죄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가 우리가 막 감격스럽고 막 뛰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요,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예배는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좀 쉬시고, 쉬시다 졸리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가면 되죠.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막 직접 보려고 하니까 만나면 죽는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완충지대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란, 가만히 이렇게 원문이나 이렇게 문장을 보면요, 지나가다가 잠깐 쉬는 게 아니고요, 그 그늘에 계속 머무르고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remain, dwell 이런 단어예요. 그냥 막 바쁘게 살다가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곳에 머무르고 거하면서 정말 쉼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느낌을 담아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저는 지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3절을 보고 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3절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제 고향 대구에 사과는 거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가 대구 사과였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는 능금 아가씨라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추억이 있었는데요, 저희 반에 그 가수원집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의 가방을 열면 그 안에 사과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명이 사과를 이렇게 갖고 오면요, 반 전체가 후식으로 사과를 한 입씩 베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묘사하는 이 사과 열매가 뭘까요? 이 안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이 사과입니다. 사과.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먹었던 사과는 꿀사과였기 때문에 꿀맛이 났어요. 저는 대학가 청년 시절에 서울 광화문 뒤쪽에 있는 내수동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박희천 목사님이 지금은 제 기억에 97세인가 98세쯤 되셨는데 아직 생전에 계세요. 야, 이분을 생각하면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제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복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삶으로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분의 삶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기적적인 삶이에요. 평생을 목회를 하시면서도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데 놀라지 않아요? 그게 놀라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성경을 4시간 읽는 것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말씀만 많이 읽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요, 이분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우리 대학생들한테 한 번씩 들려주셨어요. 이 박희천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이분이 그 집에, 저도 집에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집에 다락이 있으셨는 것 같은데, 옛날에 집에 다락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저녁을 드시고 나면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는데, 사모님이 차려주신 저녁 밥상을 맛있게 드시고 다락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더래요. 제가 이야기 했나요? 했구나.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했는 거예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처음 듣는 듯이 그렇게 듣고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그분의 그 말씀 사랑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안 해도 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분이 우리들한테 참 많은 도전을 줬어요. 말씀을 사랑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을 사랑해야 너희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삶으로 보여주죠. 삶으로. 말씀의 단맛을 진짜 자주자주 맛보시는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게 성부 걸 때요, 주부도, 직장인도, 사업하는 사람도, 청년도, 노인도 다 인생에 정말 어떤 일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기대해요. 자,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지금 계속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요? 깃발. 여러분, 오늘 이 묘사를 보면요, 그리스도가 어떤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좀 전에 뭐를 살펴봤습니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해주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우리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이제는요, 지금 본문을 4절을 보니까 잔치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델리치라는 이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시골 처녀로 성장한 술람미 여자에게 예루살렘의 연회장은 익숙하지 못한 장소였고, 그런 화려한 자리는 그녀에게 불안과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깃발 아래에서 그녀의 불안은 평안과 기쁨과 영화로움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델리치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면 낯설거든요.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오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랐어요. 차가 왜 이래 많아요. 근데 주님의 깃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불안함이 아니고 영광으로 바뀌어요. 영광으로. 우리 계속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5절을 보면요, 상사병이 난 것 같아요. 상사병이. 여러분, 상사병 나보셨어요? 상사병이 뭔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현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상사병인 것 같아요. 이 병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너무 강하게 체험하면 느끼는 심신의 충격과 피로입니다. 사랑이 너무 크게 밀려오면 병이 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실 은혜도요, 너무 세게 받으면요, 사람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세인트 에프렐이라는 사람이 아마 성령 체험을 깊이 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세인트 에프렐이라는 사람이 성령 체험 후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주여, 당신의 손을 거두소서. 이러한 큰 기쁨을 내 심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J.D.R. 헤딩어라는 믿음의 사람도요, 아마 비슷한 체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주여, 나는 이러한 기쁨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나 홀로 있게 하소서. 나 홀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은혜가 몰려왔을 때 사람은 오히려요, 막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힘겨움을 느껴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이런 분은 오늘 좀 이따가 기도하실 때 회개 좀 하세요. 난 피곤함을 전혀 못 느낀다. 예수를 믿을 때마다 힘이 막 나는데. 여러분, 주님과 사랑이 깊어질 때는요, 과한 운동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본문 5절에서 이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금포도떡과 사과주스를 좀 먹고 한숨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연애 너무 격하게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6절은 제가 예전에 아마 설교하다가 제가 이 영적인 체험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신대원 1학년 가장 힘든 시절에 총신 그 소래교회 가서 제 혼자 그 총신 소래교회 마룻바닥에서 정말 너무 낙심해서 뻗어서 자는데 누가 나를 안고 있더라고요. 진짜 영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아가서 2장 6절의 그 체험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맞춤, 지금 아가서 2장 6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 안아주심은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이 6절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저 7절은요, 아가서에서 총 3번이 나오는, 노래로 말하면요, 후렴구와 같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지친 성도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오래오래 그 품을 떠나지 않고 오래 오기 쉬기를 원하는 그 경건한 자의 어떤 기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뭐를 말할까요? 놀라서 도망치기를 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성도들도 이처럼 주님과의 은혜로운 교제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상실하기 쉬운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내 사랑은 원문상으로는요, 그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하고 비슷해요. 그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죽게 반응하는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탁한다는 원문은요, 맹세케 한다는 의미로서 절대로 흔들어 깨우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 강렬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3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아가스를 보고 있는데요. 왜 아가스를 보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품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왼팔로 우리 머리를 베게 하시고 오른팔로는 우리를 안아주셔서 은혜의 단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이 지금 6절, 7절의 이 묘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표정이 내거나 말거나 나는 답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오른손잡이이실까요? 왼손잡이이실까요? 지금 고인영 순장님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단 났네. 뭐 주님이 뭐 오른손이 어디 있고 뭐 왼손이 어디 있냐. 저는 우리 주님이 왼손이라는데 한 표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6절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6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이 왼손잡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피할래요. 하나님이 무슨 팔로 여러분 머리를 고이시죠? 왼팔로. 그럼 주님의 이 왼팔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실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주님의 왼팔에 팔베개 하고 있는데 주님의 왼팔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겠죠? 하나님이 무슨 팔로 우리를 안으시죠? 오른팔. 주님의 오른팔은 잘 보여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오른팔을 많이 느끼는데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왼팔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계속 표정이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왼팔 오른팔. 우리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게 보니까 요셉 얘기하다 보면 요셉에게 형통한 자 이 단어 나오면요 굉장히 하여튼 설왕설래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 금방 나오지 못하고 2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금 제자반 최근에 이것 가지고 저하고 PBS 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당시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쯤에 관련된 것을 역사적으로 좀 주의해야 하는 성경학자의 해석을 한번 보았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던 그 2년여간 그때 애굽에서요 막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대요. 역사 속에.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사실 딱 일어나는 현상만으로 주님의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은 안 계시네. 최소한 내한테는 안 계시네 이러는데요. 주님의 왼손이 요셉을 감옥에서 지켜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주님의 팔만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왼팔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단을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3일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왼팔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보이지 않는 왼팔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고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느끼시는 은혜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찬양도요 8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8 시리즈.